우리의 정신 깊숙한 곳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오래전의 상처가 마치 어제 일처럼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해는 예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 속 깊은 영역은 일반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고 고쳤을 수 있다. 그 영역에서는 인과관계도 그리 견고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다. 고통과 상처를 준 그 일이 발생한 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사랑이 인간관계를 말끔하게 치유하듯이 이해는 두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해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사랑의 미풍이 스며들어와 의구심과 불안을 날려버리고 영혼을 충전시키고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번 생 또는 전생에서 발생한 일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사건을 까마득히 잊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미래에까지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과거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최면을 통한 전생요법은 증상만을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알게 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삶의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유의 과정을 통해 사랑은 영원히 새로워지고 싹을 틔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운명이 거둔 것이다.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언제 만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영혼의 동반자로 동고동락한 두 사람이 만남의 순간에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이번 생에서 어떻게 인연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다. 가족과 사회에 길들여진 에고와 이성이 소울메이트를 찾아가려는 그들의 영혼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될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이성의 장애물을 물리치고 사랑을 쟁취하게 될까? 사랑은 절대적인 에너지이며 육신이 죽은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생에 태어나면서 전생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다. 우리는 사랑의 영원 불변함을 기억해내고 이 지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환생하기 전에 앞으로 살아갈 생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준비한다. 또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운명적인 순간에 사랑은 받아들이고 두려움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삶을 계획하는 이 과정에서 신성하고 영적인 에너지에 도움도 받는다. 살면서 가끔씩 느끼게 되는 데자뷰 현상은 환생 이전에 계획했던 일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순간 떠오르는 어렴풋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즉,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우연이나 동시성 등은 영적인 계획과 현실의 길이 만나는 순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생의 기억, 꿈, 데자뷰, 우연과 동시성, 영적인 순간, 또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즉흥적인 감흥 등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된다. 최면 요법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기억이 진짜인지 아니면 상상이나 공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치유의 측면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억을 진짜로 여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환자 또는 치료사가 전생을 믿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참고로 1994년에 언론사인 USA 투데이와 CNN,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7%가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증의 측면에서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과 과학자들로서는 어떤 기억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진짜 기억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하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덜어 있다. 최면 상태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상인 제노글로시가 나타났다면 실제 전생의 기억을 체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노글로시는 보통 전생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최면 상태에서 이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특정 시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막힘없이 말하는 현상도 그가 실제로 전생을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다. 단두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공포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최면요법을 진행했더니 18세기 말의 삶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면 상태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 전생에 대한 기억이었음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일단 진짜 전생 체험은 단순한 공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시각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기억을 마치 실제와 같이 느끼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례라든지,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왠지 익숙하게 느껴진다든지, 전생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든지, 과거의 기억을 체험한 후에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나 증상이 사라지거나 해소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면에 든 사람이 떠올리는 장면들은 치료사의 지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치료사의 의도나 지시와 상관없이 전생의 장면이 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최면을 반복하면 전생에서 보았던 세부적인 장면들이 더욱 선명해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유전자를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즉, 최면 상태에서 본 장면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된 유전자와 염색체 같은 유전 형질, 또는 생식 물질을 통해 여러 대에 걸쳐 전해지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의 조상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유전자를 통해 전해지는 기억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생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다. 첫째, 필자가 최면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들 중에는 전생에서 어린 시절에 죽거나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따라서 유전자를 통해 후세의 기억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전생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둘째, 전생에 대한 기억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생으로 돌아간 환자가 중세시대에 벌어진 전쟁의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 수만 명의 병사들 중 한 명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별해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입은 육체적인 부상이 현재의 삶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생의 기억을 되살려낸 뒤에는 그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기억이 이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단 무의식이나 집단 기억의 개념도 전생을 체험한 환자들의 놀랍도록 구체적인 기억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면을 통해 전생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은 전형적이거나 대략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설명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강력한 느낌과 감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피최면자는 육신에서 빠져나와 유전 형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앞서 나온 사례들에서도 피최면자는 전생에서 육신이 사망한 뒤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던 장면을 내게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하늘에 둥둥 떠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감정도 느낄 수 있었다. 기억, 행복에 이르는 열쇠. 본래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혼의 상태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육신을 걸치고 물질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영혼의 세계로 돌아온 뒤에는 잠시 대기하면서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된다. 새롭게 고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다른 차원들과 마찬가지로 재생 단계도 하나의 차원이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다. 육신을 입은 영혼도 있고 영혼의 세계에서 재생하고 있는 영혼도 있다. 그리고 수호자 역할을 하는 존재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태를 두루 경험한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수호자였다. 우리는 모두 영혼이고 불멸의 존재이다. 따라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의 바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행복에 이르는 열쇠다. 에너지로 가득한 이 바다에는 우리가 운명의 길을 따라 제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신의 의식을 향해 진화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 우리는 다른 영혼과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을 뿐이다. 경주는 없다. 그저 함께 깨달음의 빛을 향하여 서로가 도와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거나 진화한 영혼들은 뒤를 돌아보며 뒤처진 영혼들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목적지에 1등으로 도착한 영혼이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영혼이나 모두 소중하며 우열이라는 것은 없다. 지구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는 모두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3차원의 행성에서 매일매일 허상과 착각에 빠져 살아가느라 한눈을 팔게 된다. 돈, 권력, 명예, 재산과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배우기까지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죽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도 없는 불멸의 존재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는 소울메이트와 영혼의 가족이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수호자 영혼들도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번 생에서 베푼 일과 행동,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뿐이다. 우리 모두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비로소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어떤 이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보물뿐이다. 권력과 명예가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행복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어쩌면 당신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영혼에게 있어 질투심은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자극하여 잠에서 깨우고 의식을 높여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물질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 배운 영적 가르침과 지식을 온전하게 체득해야 한다. 폭력적인 상황을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히 전생에서 저질렀던 폭력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폭력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고 알게 되어 폭력을 멀리할 때 진정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생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면 요법을 통해 보다 쉽게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고 보다 높은 관점에서 전생의 교훈을 기억해낼 수 있으며 여러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빠르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워크숍에서 낸시라는 여성의 최면 시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낸시의 증언을 가까이서 목격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아직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한참 뒤에야 비로소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다.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낸시는 잠시 생각한 뒤에 입을 열었다.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기원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낸시의 답변을 들으며 나는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에 영감이 되었던 캐서린을 떠올렸다. 캐서린 역시 전생을 체험하면서 기원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것을 전생체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목해왔다. 고대에는 기원전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기원전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낸시도 자신의 전생 체험을 설명하며 기원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 물론 최면과 전생 체험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 문제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은 전생의 주인공도 되고 동시에 그를 관찰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피최면자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자신의 전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한다.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도 의식은 항상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의식의 깊은 곳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신은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보를 걸러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 상태에서 유년 시절 또는 전생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치료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전생의 언어로 말할 수도 있으며 전생에서 눈에 보이는 지형과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체험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내면의 눈에 비치는 전생의 시기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최면 상태에서도 피최면자는 현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또는 전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면 상태에서 1900년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고대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전생의 시점이 기원전 1900년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기원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몇몇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사람은 최면 상태에서 유아기 때 기억을 체험하면서도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한다. 왜 그럴까? 실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실제 유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나는 다시 낸시와 참가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질문이 또 하나 나왔다. 여러 번의 전생이 있었을 텐데 딱히 그 전생을 체험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전생을 본 것인가요? 저도 왜 그 전생을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세션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 배웠잖아요. 현재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이번 전생을 체험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전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말이지요.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최면 기법에 대한 몇몇 질문들이 더 오간 다음 세션을 마쳤다. 며칠 뒤 그녀가 내게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박사님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 역시 박사님의 책을 읽은 뒤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난 주말에 전생 체험을 통해 얻은 메시지와 가르침이 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이 얼떨떨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저 자신과 수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리라 확신하고 있어요. 영원불멸의 영혼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낸시는 전생 체험이라는 신성한 여행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다. 가슴을 위한 교훈.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잃지 마라. 당신은 불멸의 존재다.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삶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단순하거나 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하고 뻔한 교훈이라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되새겨야 한다. 때로는 전생을 통한 직접 경험이 교훈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비록 관계는 달라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생에 걸쳐 다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름다움과 진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삶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일이나 큰 상실의 아픔을 겪은 뒤에는 잠시나마 삶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어느새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편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살며시 감아보자. 심호흡을 서너 번 하고 모든 긴장과 불편함이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자. 행복과 기쁨에 겨워 눈물이 글썽이던 일들을 떠올려보자. 이타심으로 남을 도와준 일. 전혀 예기치 않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일. 사랑으로 삶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과 영화. 또는 그 안의 장면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슴을 활짝 열어보자. 기쁨의 눈물이 맺힐 때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자. 지금 뭐가 보이는가? 왜 감동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평온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았을 것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행복이란 내 안의 상태다. 타인이나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방향을 알려주고 쓸만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며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이 학교에서 졸업할 수 없다.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며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황금률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했듯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플 때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결실은 깊은 믿음이고 믿음의 결실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봉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평화를 행함이고
이는 황금률을 기반으로 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플 때까지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베품이 주는 기쁨은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베풀면 아픔도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모두가 테레사 수녀의 처방을 따른다면 폭력과 전쟁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평화가 들어찰 것이다. 그리하여 두려움 같은 것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온 본래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서로를 갈라놓았던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진다.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도 활짝 열리게 된다.